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조원병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조원병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조원병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소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인들, 어느 나라의 군인이든 할 것 없이 자기들의 소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병 때에 휴가를 받아서 시골집을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어떤 중령님이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군인들은 군인들을 보면 양쪽 옆에다가 부대 마크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저분이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방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중령 한 분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너 왜 인사를 안 해? 제가 그분인지를 잘 모르고 군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인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충성,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그 중령분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네 관등성명이 어떻게 돼? 직속상관이 누구야? 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한 게 충성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안녕하십니까 충성 이래서 중령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직속상관 관등성명 그러면서 관등성명을 댔습니다. 국방부 장관 윤석민님, 총무과장 공군준장 김영배님, 중대장 대위 서석태님, 이렇게 해서 관등성명을 댔더니만은 국방부 장관 윤석민님?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분명히 소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속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직속상관 관등성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보면 누구든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병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면 그 병사는 분명히 소속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언어로서는 켈크 이렇게 말하고 독일어로는 키르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처치나 켈크나 키르헤라는 이 단어가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헬라어 큐리아케에서 왔습니다. 이 큐리아케라는 말은 주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소속이 어디냐?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에게 속하여 있다. 우리나라 교회든 외국의 교회든 어디에 있는 교회든 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공교회는 다
주님에게 속하여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병사인가, 이 사실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요, 자존심 높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을 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아무리 물에 빠져서 죽어가더라도요, 이런 수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양반으로서 칠 수 있는 수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반인 내가 개처럼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양반은 추워도 겹불을 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추우면 쭉 삥 둘러 앉아가지고 불을 쪼이는데 그 사람들 많은 틈바구니 속에 양반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손만 내놓고 이렇게 불 쪼이는 것을 겹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은 양반은 그런 불은 안 쪼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옛날 왕의 아들이나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죄를 짓겠는가? 아니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겠는가? 절대로 그러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말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걸맞는 언행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참 높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병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권위나 그 위엄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인들은요, 전부 다 때가 되면 다 전역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그리스도에게 속한 병사가 되었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제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군사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사는요, 전역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속해 있는 영원한 주의 군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사들은요, 전투 훈련을 합니다. 극기 훈련을 합니다. 유격 훈련을 합니다. 사격 훈련을 합니다. 정신 훈련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군인으로서 군인다워지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은 그 훈련을 잘 받아야지 군인으로서 당당한 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도요,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봉사 훈련, 겸손 훈련, 겸손 인내,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으로서 이와 같은 훈련을 받으려면 거기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이 훈련들을 착실하게 잘 거쳐 나가야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훈련을 팽개치거나, 조금 어렵다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거나, 조금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을 받아야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로스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도 나왔는데, 고난을 겪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훈련을 받으려면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해야 적당한 훈련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런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헤롯에는요, 헤롯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이사인은 가이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헤롯인이나 가이사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이름에다가 IAN을 붙여서 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헤롯인은요, 헤롯으로 말미암아 봉급을 받으면서 녹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이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왜지요? 부르신 나라에서 다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군인들을 소집하고 군인들을 불러낸 사람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부른 자가 그 모든 생활을 다 책임을 져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군인들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인으로 부른 나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군사로서 살아왔다고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공급받아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곳이 없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실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병사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다 공급해 주실 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요, 의식주 생활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먹은 게 없습니다. 길쌈에서 옷을 해 입은 것 아닙니다. 신발을 만들어서 사서 신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에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공급하실 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가스펠송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요, 정말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가사가 은혜로운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멜로디도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되면 마치는 시간쯤에 한번 같이 불러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칼비니즘이라고 표방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이거는 칼비니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인 거예요. 기원인 거예요.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온 거예요. 그 온 모든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주로 말미암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모든 만물은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왔다가 주께로 온 인생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까?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속된 그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이죠? 부른 자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그 사람을 불렀으면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내일 무엇을 먹지 걱정합니까? 내일 무엇을 입지 걱정합니까? 어디에서 잘 거 걱정합니까? 군인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른 자가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의식주의 문제는 다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요, 병사는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요, 병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모두 다 공급을 받잖아요. 공급을 받기 때문에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병사로 모집한 자, 군인들이라면 국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나를
불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상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게 되면요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생활도 다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교육은 이렇게 받았는데 개인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거나 군대에 나가게 되면요 개인주의를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연합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칩니다. 단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인이 미군입니다. 그래서 미군은요 탈영병도 없답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인들도 거의 없답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흐트러짐 없이 잘 움직이는, 연합해서 움직이는 군인이 바로 미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개인주의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군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연합을 잘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낼 수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들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 개인적인 생활의 침해를 받고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국가가 자기들에게 준 임무이다, 잡이다 이거예요. 국가가 나에게 맡겨준 그런 책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군인이 미군이라는 거예요. 미군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가 있잖아요.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군과 같은 이런 생각으로 개인주의가 조금 침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개인주의를 내세우지 않고요 연합정신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두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아니고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년에 디모데 한 사람을 양육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디모데 말고 또 한 사람을 양육시키는 거야. 그러면 디모데는요 그 해에 또 한 사람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3년째 이 두 사람을 놔두고 또 한 사람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전도해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또 한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 또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재생산의 역사, 이런 방법으로 제자를 삼아 가는 것을 가리켜서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급수적이라는 것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기하급수적인 것은요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요, 코끼리의 몸무게를 얼마가 나갈까, 그 몸무게를 재어보고 싶은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저울도 없고 그 덩치가 큰 그 코끼리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 몸무게를 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천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코끼리의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왕이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코끼리의 몸무게를 재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코끼리의 몸무게를 재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재지를 못했습니다. 한 소년이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배 한 척을 조금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끼리를 데려갔다가 그 배 한 척, 배 위에다가 코끼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무게만큼 배가 쑥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내려간 만큼 그 밑에다가 배에다가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쌀가마니를 싣는 겁니다. 쌀 한 가마니 싣고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다섯 가마니, 10가마를 싣고 이렇게 싣다가 그 쌀가마니의 쌀의 무게가 코끼리가 실렸을 때부터 요만큼 내려가야 되잖아요. 실으면 실을수록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금 그어 놓은 거, 선 그어 놓은 거 고기까지 쌀가마니를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쌀가마니를 다시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한 가마니에 쌀을 무게를 단 겁니다. 한 가마니 무게를 달고 또 내려서 한 가마니 무게, 이거를 다 합해서 무게를 달아보면 결국에는 종합해서 보면 코끼리의 무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코끼리의 무게를 이 소년이 달아서 임금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왕이 너무 좋아서요, 네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일부터 40일 동안 저한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첫째 날에는 1원을 주시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그곳에 배로 주십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끼리의 몸무게를 잴 때는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일 1원을 주면 그 다음 날은 얼마 주죠? 2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얼마 주죠? 4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 줬죠? 그러니까 512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어리석으네 그랬습니다. 30일째가 되었습니다. 얼마를 줘야 될까요? 신하가 와가지고 임금님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국고가 바닥나게 생겼습니다. 30일째 얼마를 줘야 되는가 하면 1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30일째. 이렇게 가다가는 40일째는 얼마 줘야 되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5,500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5,500억. 이 소년은 뭘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성법 번식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그런 계산을 깨달은 게 아니고 산술급수적인 그런 원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요, 기하급수적인 그런 계산법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일째는 10억 정도의 돈을 줘야 되는 거고 40일째는요 5,500억 원의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30일째 되어가지고요 국고가 바닥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왕이 그 소년에게 가가지고 그때는 빈 거예요. 이것까지만 하자, 빈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법 번식의 원리가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거다. 이게 기하급수적인 원리를 말한 게 아니라 성법 번식의 원리를 가르쳐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이므로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법 번식의 원리를 믿고요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아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요, 그림에 보면 무사도에는 정신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무사도는 사무라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무라이들에게는 정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담력입니다. 담력.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 그런데 충성과 명예에 있어서요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가장 충성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그리고 주인에게 정말로 명예를 드리는 것,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평소에 살아가다가요 마지막에 그 주인을 위해서 주인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정말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충성을 맹세하는데 자기의 칼을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서 자기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활복하는 겁니다. 활복하면서 죽어가면서 피를 토해가면서요 주인에게 맹세하는 거요.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요. 그리고 뭐냐? 주인에게 가장 큰 명광, 가장 큰 명예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활복해서 죽는 것이요 주인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무라이들은 주인 앞에서 이렇게 활복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께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고 내가 그분의 병사라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그분 앞에서 배째라는 얘기 아닙니다. 배째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그분의 병사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무라이보다 못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 앞에서 활복해서 죽음으로써 그 사람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죽어가면서도 그런다고 하는데 사무라이 정신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답게 살아서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